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합동 453.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흘려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정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한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예배 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또한 이렇게 복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정객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복된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게으른 탓으로
이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복된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강건하고 붙들어 주셔서 다음번엔 다 함께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시민도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정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이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아버지 우뚝서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수천하는 나라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신 말씀을 주실 터인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나가 살 때 아무리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승리의 삶으로 사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셨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비전을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핸드폰 속에 저장된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핸드폰 안에는 누구의 사진이 끼어 있고 누구의 사진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살면서 한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 전화를 해서 야 얼굴 한번 보자 이런 표현으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남기려고 할까요? 바로 얼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이미지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많이 얼굴을 수술을 해서 본래의 얼굴을 참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서 천국의 문지기를 하는 문지기가 그 얼굴을 확인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사뭇 얼굴을 고쳐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대기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이미지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에서 80억 인구에 가까운데 그 80억 인구 지문이 각각 다르듯이 세계의 75억의 인구의 얼굴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얼굴이 주는 이미지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고치고 새로운 얼굴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 얼굴이 변하고 다양한 표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벌써 속이 상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 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만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얼굴이 있듯이 동물과 모든 식물에게도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얼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나 몸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우상,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나 몸을 만드는 것은 곧 우상을 만드는 죄악이라고 성경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시고 그 얼굴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 여호와를 보는 자는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두신다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자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얼굴을 드사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준비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얼굴은 여기서 얼굴을 말씀해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라고 하는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지금 의인화해서 얼굴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그 마음의 심정을 의인화시켜서 얼굴로 표현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지를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표정이 그 아비의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대하사 나를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24시간 동안 나를 향하시고 계심을 믿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도 복 주시기를 원했고 당신의 자녀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뭐 자기 소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7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사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그 얼굴을 드사 내게 주시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세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선포된 복을 내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선포된 복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로 복을 주시는 것이 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집에 있든지 어디 학교를 가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안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24시간 얼굴을 향하고 계시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안전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보호가 나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24절에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지키심의 복을 주신다는 그 보호하심의 복을 하나님의 힘보다도 강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그를 달리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키심으로 그에게는 안전의 복, 또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24시간 동안 너를 지키고 있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근래에 이렇게 몸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통과하면서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적인 유혹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를 손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손을 꼭 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침범을
막아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탄의 힘이 강하고 사탄의 능력이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나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있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방어할 줄도 모르고 방어하지도 아니하고 또 방어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신범을 막기 위해서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질병과 재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질병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방어해 주시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세계가 얼마나 그 질병에 떨었는지 우리는 다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그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복이 담을 넘어서 내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은혜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또 삶이 부족하고 또 어떤 사탄을 마귀를 이기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부족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공급과 채움의 복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너무도 많은 부족과 궁핍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면서 내게 부족하다, 이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는 판단의 능력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서 우리는 참 부족하다. 늘 우리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요즘 더 어떤 육체의 약함을 느끼면서 참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어떤 병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는 곤두박질 쳐버린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엉터리 같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구석구석 살피시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고 이미 그 단계를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어져 있습니다. 확신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이것을 넘어뜨릴 수도 없지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찾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지었느냐 용서해 주시려고 저들에게 회개 계속 따라다니십니다. 또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합법적인 합리적인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편중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세우시려고 때로는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주변 사람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채울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문제 부족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사로서 이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웃이 되어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만 채울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제일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여러분들의 열정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노력으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는데 아직도 무슨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때야 구원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게 평강 주시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대하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평강 주시기를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에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째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복이요, 둘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염려나 걱정하지 않아도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고 내 삶이 불편함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가고 있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을 평강을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 근심들 쌓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대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을 대신 맡아주셔서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살아가도록 평강에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평강,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우리에게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고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그분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고 그분의 나를 지키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긴다는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해야 될 해결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 덩어리를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면 이제는 그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참 이 맡긴다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모든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던져버리고 맡기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온몸으로 평안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축복을 받은 주인공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긴 자는 결코 그것을 다시 찾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할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필요했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 그 축복을 선언하면 그 축복은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내가 평안했다고 내 남은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아니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고 또 걱정되어서서 거기에 말려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적극적으로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될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갈망하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고맙고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별 수 없지만 하면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주셔도 고맙고 복을 주시지 아니해도 뭐 다를 바 없고 하며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불편함도 가지기도 합니다. 복을 받을 자로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 받을 자의 불편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필요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성경책에 복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으로 모세야 복으로 선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받고 살아가야 할 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선포를 받았는데 우리는 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존재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아니해도 별 수 없고 하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아닌가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시대를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과거에는 주셨고 현재는 안 주시고 미래에는 주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자는 이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선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호하심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 없습니까?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예배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도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이 필요해. 너희들이 사탄을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이 받은 복이 담을 넘어서 나가버릴 수 있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 은혜의 복, 지킴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건강을 내가 유지하겠다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구할 때에 기뻐하시고 후히 복 주시는 아버지시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게 복을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복을 받을 자가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데 그걸 거절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복 주시겠다고 해놓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을 누리라는 거죠.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는, 보호하심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도 원해서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기의 온몸에 몸을 희생하면서 그 자녀를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너도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복이 나가버리는 거죠. 내가 누리지 못할 때에 그 복이 나를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깨우쳐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셨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지키는 비결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할 때 주신
감사할 때 주신 복도 내 것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를 대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과 이렇게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이 축복 속에 살아가 이 축복을 사모하고 이 축복을 지키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아래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목사님과 강정숙 집사님, 목사님과 감사합니다.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공명으로 감사합니다. 이현주 집사님, 건축입니다. 강대희 집사님, 건축입니다. 주정훈, 강병수, 공명목사, 이정식, 안숙사님,
박정민 목사, 이종원 집사님, 이봉주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우리 이종원 집사님 그 아내 되신 우건사님께서 지난번에 교회 한번 들려서 식사하고 가시면서 무언가 이렇게 보이셔서 그 식판을 20개 기증해서 좀 일하는 일도 더 줄어들고 또 식사도 더 맛있어지는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권사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이종원 집사님을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앰프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일날 지나서 이제 걸려갔다가 앰프가 안 들어갔고 또 새벽일을 그냥 앰프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안 내려갔다고 해서 이렇게 안경배 집사님 오셔서 수고하셨는데 이제 앰프를 관리하실 때 조금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령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보호하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복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이루시게 하는 놀라우신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만의 권사님 또 이렇게 넘어져서 또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리가 아프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연약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축복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간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좋고 주시지 않아도 별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축복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200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며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서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신고하는 아름다운 국가로 축복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수선한 상황이 정리되게 하시고 정립되게 하셔서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온 세계는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평화가 협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루어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은혜 속에 육체가 건강하고 사업이 원만하고 아멘. 직장이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한 주간의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그 신앙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라고 하신 모세를 통해서 복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따라서입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보리라. 아멘.